우리가 복음 안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또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 제가 배경을 좀 설명했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고 육신적인 동생 중에 복음을 깨닫고 누렸던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오금이 이렇게 붙어서 낙타 무릎같이 된 그런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게 야고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믿음과 지혜, 믿음과 행함, 믿음과 말, 믿음과 세상, 그래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실제성이 없으면 지혜나 행함이나 말이나 이런 세상 속에서 실제가 안 되어진다는 것을 좀 포인트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중에서 좀 실제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상대가 말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뭐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겉모습 몇 개 알고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육신 상태면서 말하면 어떤 게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가 되고, 또 그분이 뭔가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눈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할 때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믿음과 세상,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다,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이다, 이런 영안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세차장을 갔다가 이제 영적인 현장을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차장을 가게 된 것은 그 사장님을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세차를 시켜놓고 좀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마 그 집 딸인지 손녀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 초등학생이 거기 앉아서 이게 계속 그 핸드폰 그 가지고 계속 그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한참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또 막 음성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담 너머로 보니까 그 앱툰이라고 하는 만화가 아주 아이들에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를 이렇게 보면서 소리를 너무 키워놔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우리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한 내용을 좀 들으려고 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얘가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저는 손님이고 걔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듣는데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보고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저것도 안 했는데 무서운 게 있다 그러면서 날 보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귀신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가 이걸 보고 2번은 다시 안 보려는데 오늘 아저씨한테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요즘에 아이들 중에 귀신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 어떻게 귀신 받냐? 그러니까 얘가 그 앱을 찾아갖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여주는데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쫙 있는데 앱이 몇 개가 있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얘가 그걸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 받아도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받는 거는 되는데 쫓아내는 건 쉽지 않다. 네가 그건 알아서 선택을 잘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누가 친구들도 귀신 받더냐 그러니까 귀신 받는 애들이 많다네. 누가 제일 많이 받는 애니까 학교에서 왕따 다는 애들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 사귀려고 귀신을 초청한다네.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그 귀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놀란 거 있어요. 귀신 중에 착한 귀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착한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귀신물에 대해서 내가 쭉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만화 영화라든가 포켓몬스터라든가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귀신 얘기를 쭉 해주고, 그래서 네가 혹시 호기심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쫓는 건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아저씨 말 듣고 귀신은 받아들이는 건 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물꼬를 터놨는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여의치를 않아서 전하지는 못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요즘에 아이들의 현장이,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한 11살쯤 됐죠. 그런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도 지금 핸드폰에 거의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보고 있는 게 대부분 그거거든요. 이 만화 영화라든가 앱튠이라든가 또는 오후 5시 드라마 거의 귀신물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어른들의 문화도 지금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해 보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어지니까, 믿음과 말, 믿음과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들어가는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첫 시간으로 흩어진 나그네, 오늘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이 내용을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이 그루터기 렘넌트, 그래서 그루터기는 한국말이고 렘넌트는 영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해외 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농락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여러분 바벨론에게 먹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후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 시대 상황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의 인물이고 그 시대에 복음 메시지를 줬는데, 그 중에 이사야 6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들어봤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참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그루터기, 새순, 남은 자, 흩어진 자를 통해 그 프로테스가 한 0.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약 7명.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그 언약, 그 복음의 언약 잡고 귀환한 그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고 귀환하고 다시 출바벨론이 되는 역사의 주역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한 소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루터기, 남은 자. 여러분 그리고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로 시대에도. 그러면서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사로잡힌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일. 거기에 남은 자 나오죠. 이걸 지금 뭐 이단들이 사용하기를, 이 사이비들이 사용하기를 뭐 몇십만 명이 뭐 지금 자기들만 거거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마다 복음 끊어졌을 때 복음 가진 소수,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원래 뜻은 버려진 자, 버려진 것 같은, 좀 험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숨겨둔 자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시대 속에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소수, 정말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소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단어를 써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가 그 앞에 5현장 나오죠. 5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참 복음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록한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이 베드로의 가슴에 흩어진 자, 정말 그 시대에 남은 자, 정말 그 소수 그루터기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그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시대에 지금 복음 끊어져서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듣죠?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문 닫는 교회가 650개 지금 드러난 것만, 지금 미국에 한 지금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지역에 한두 개 있나 보다 이러면 그런 거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미국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다 그래도 10,000개 정도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지금 유럽도 지금 6,000~7,000개 정도가 지금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특별히 여러분 얘기 들었죠? 유럽 같은 데는 건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십자가도 띄면 안 돼요. 그냥 유지시키면서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바뀌는 거예요. 술집이 사면 술집이 되고, 가게가 사면 가게가 되고, 이렇게. 그럼 그 사람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교회가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 지금 많은 그 이슬람이 지금 사들여서 이슬람 자기들의 신전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냐? 흩어진 나그네, 이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고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 세 명을 얘기할 때 항상 베드로를 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점검을 했지요. 여론조사부터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갖고는 예수님이 성에 안 차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겉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주는, 주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함 받는 길, 사단 꺾는 길을 알고 있는 제자,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가문에서 최고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 김씨, 어디 이씨 그러잖아요. 저는 경주 김씨요. 경주 김씨는 특별히 뭐에 그 조상을 따지느냐면 왕가를 따져요. 왕가. 그래갖고 우리 집 이름이 다 태종, 태세, 문단세라니까. 조선 왕조 이름이 우리 형제들 이름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성종을 좀 한번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도 업적이 많더라고. 근데 조금 실수한 게 여자를 많이 거느렸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가문에,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경주 김씨 속에 최고 복받은 사람.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 갖길 바랍니다. 바요나 시모나가 그 뜻이에요. 네 가문에 네가 복받았다. 그러면서 반석, 음부건색에 하지 못하고 천국을 완전한 축복받았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받았다. 음부건색에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고,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갖고 여러분 구원받았고 그 이름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자꾸 여러분 육신적인 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 누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그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는 군병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쳐서 그 귀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요. 베드로가 막 혈기가 등등해서 우리 선생님을 감히 그러면서 이 칼을 들어갖고 내려쳤는데 귀만 딱 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 갖고 다시 붙여주죠. 이제 그런 장면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 고난 당할 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많은 사람에게 듣게 됐잖아요. 그렇게 듣게 되니까 승질 급한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아마도 이 베드로가 살이 좀 쪘던 것 같아. 누가 더 빨랐냐?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요한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키가 짤짤막하고 아마 좀 날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달려가지고 요한이가 먼저 달려갔는데, 근데 요한은 겁이 많아서 또 못 들어가. 그래서 문간에서 어성어성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늦게 와갖고 달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빈 무덤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승리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친구들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누구와 똑같아? 은혜는 늘 받고 세상만 나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는지 없죠? 여러분 삶이 그렇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그거 안 믿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믿었어요. 근데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에는 못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베드로, 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던 베드로와 그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게 여러분 서론에 든 세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장 12절 14절, 2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은 했지만 실제 삶에 안 믿어지는데 언제 내 삶에 누려지고 터닝 포인트가 됐냐 이거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저는 그냥 그리스도 누리게 되면서 확인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라 저래라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 선포되는 데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천군 천사가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살아요. 자신 못 이겨요. 환경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내 것으로 하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것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그 많은 제자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빈부귀천 지식고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긴 다른 이유 달 필요 없어요. 뭐 내 자신이 어떻고 우리 배경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뭐 내 삶이 어떻고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렵죠. 주변에 여러분 5명, 10명 모이면요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친구 꼭 있습니다. 자기 동기 목적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꼭 있다니까. 한 명은 꼭 있어요. 여러분 목사 세계도 꼭 있습니다. 5명 모이면 그 중에 한 명 있어. 10명 모이면 그 중에 한두 명 있어.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 인본주의 쓰는 그 사람하고 혈탁된 사람이 반수 넘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 같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하고 같이 갈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면 같이 망해요. 되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껍데기는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한계 와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도 그 사람을 넘어선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비밀이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지명했어요. 이단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이 제한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지금 거의 99%가 유대교예요. 거기에 지금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사회생활도 어려워요. 사회적으로도 단절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 이단 누명 써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까지 증인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 영화도 좀 참고할 필요 있어요.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 있죠. 한번 오래된 영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뭐 중요한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집에서 청소하고 뭐 식모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집에 자녀 중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시대를 이끌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뭐 이렇게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오늘 흩어진 나그네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베드로가 지금 그 5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게. 지금 그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 흩어진 나그네들 가슴 속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축복. 무슨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전달됐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냥 어설프게 내가 고백 선포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너는 승리한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는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동시에 주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중에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16, 17절 성령 내주, 26절 성령 인도, 27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된다. 지난주 주보 서론에 드렸죠. 13절, 24절, 33절.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그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정말 네 수준과 네 능력과 네 어떤 그 한계와 아무 상관없다. 성령 진짜 한번 의지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라. 그러면 장래일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와도 기도 응답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평안 못 누립니다. 편안은 얻을 수 있어도 평안은 못 누려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축복.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작년 우리 메시지 중에 표 중에 그런 말씀을 가졌잖아요. 신앙 색깔에 대한 원색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3절에 뭐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산소망, 소망이 뭐냐면 기도응답에 대한 소망, 미래, 내세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산소망과 유업을 있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응답 받는, 부활하셔서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구원만 아니고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믿음,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드렸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것에 축복 3개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뭐 넓게 보면 27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성령이 동행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거는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참 제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병원에 지금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병실이 한 2층인데 거기 한 20-30명 이렇게 입원되어 있는데, 시간차가 있지만 요번 주 갔더니 7명이 돌아가셨더라고. 야, 한 주 만에 7명. 근데 한 주 만에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개월이 있다가 이렇게 시간표가 됐는데 이번 주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주로 주는 메시지가 요 3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서 그 시간차에 의해서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좀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 있는데 정말 매주 갈 때마다 다음 주 계실까 그랬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살아 계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아주 재미난 증거가 나와요. 지금 거기에 지금 5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데 이분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도 얘기도 안 해. 간호사 간병인이 얘기를 해도 말도 안 해. 근데 제가 가면 입을 열어. 그래서 근데 정말 84세 됐는데도 확실해요. 우리 성도님 천국 가실 수 있죠? 대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는 확신되어지죠? 그러면 양반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을 그때 크게 해.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아줌마들, 지금 한 달 거기에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목사만 오면 살아 움직여. 그러니까 입을 열어갖고 아멘, 아멘 이러니까 날 보고 물어, 간병인이. 아멘 했어요? 못 들었어? 내가 그게 증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얼마나. 근데 제가 힘없고 와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이렇게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데 진짜 눈도 가물가물 간신히 뜨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멘은 확실해. 그리고 그 천국 소망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 없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응답.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13절에서 17절 내용인데요. 그 중에 16절만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뭐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이 살려면 힘들어요. 근데 복음 누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참고 할 거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심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건강 얻기 위해서 운동하죠? 여러분 운동하셔야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누림 지속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지속하셔야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 수시로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찾아옵니다. 내 자신 때문에도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오고 삶의 문제로 오고 옵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최고의 다이어트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세요. 최고의 다이어트요. 최고의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평안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소화가 잘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복음 누림에는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전인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잖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건강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근데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기억날까요? 매일 기도첩에 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려면요 매일 여러분이 그걸 쓰셔야 머리에 남아요. 저는 매일 기도첩 그 오른쪽 공란에다가 그걸 씁니다. 복음 누림.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결론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월 이렇게 한 챕터씩 말씀을 나누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나눴잖아요. 히브리서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의 키워드 요절. 그런 건 여러분 좀 메시지 지나고 나면 남아 있어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끈 다 사면, 다 용서, 다 그걸 사해 주셨다는 거.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산길 열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산길 열었다. 그게 19절, 10장 19절 20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평생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평생 종노릇하는 여러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게 2장 14절 15절. 이게 피 언약 속에, 보배로운 피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피로 모든 원죄, 자본죄, 조상죄 해결하고 산길을 열어주셨고,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평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23절. 여러분이 말씀 상고할 때 이 23절 많이 상고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예, 썩지 않는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누가 말에 근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을 때 꼭 오늘 그 주간 이렇게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그 사건이 터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흩어진 나그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흩어진 나그네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누렸고 그것을 증거하여 어제는 5지역에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그 베드로의 그 가슴, 그 중심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바르게 갖고 정말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